건강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나 제 소속은 목동 그리스도교회입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도 이제 셀하는데 셀 안 하고 김장 김치 담가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네. 한 3번 주빌리감 4번 시간 되는데요. 오늘은 좀 마무리하는 시간,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끝나고 가능한 빨리 하고 질문을 조금 서로 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받을까 합니다. 앞에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약함의 능력이고요. 그 밑에 부제를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 종합선물 세트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정리하는 분석하는 건데 누가 고린도에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우리 뒤에 있는 형제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숭실대죠. 숭실대 우리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톡 부제 이렇게 달았습니다. 욕망의 시대,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라고 하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이걸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단락 시작.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기저에 자리한 근본 원인을 세속적 욕망으로 규정한다. 회심 후 신자들의 삶 속에 여물지 못한 신앙과 인간적 욕망이 뒤엉키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이라면 고린도 신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 살았던 욕망,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버려지기도 하고요. 안 버려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이라는 아니면은 크리스찬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욕망을 극대화시키죠. 더. 그리고 그 욕망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안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욕망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교회 어쨌든 고린도교회 여러 문제가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는 모두 문제가 다 들어있는 교회가 고린도교회다. 아마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하는 대로 도대체 고린도란 지역이 어떤 특징이야라고 하는 거 몇 가지 항구 도시고요. 뭐 모든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은 우리 아까 박 목사님도 부산 뭐였는데 대개 이게 항구 도시들의 좀 향락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항구 도시 특징도 돈이 많이 모여서 이 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적 타락의 도시가 되고 성전이 12개 정도 됩니다. 저 밑에가 뭐 그 당시의 것들을 조금 뭐랄까 만들어 본 옆에는 지도. 고린도는 아가야고요. 빌립보는 우인. 마게도니아 지역 뭐 좀 상식적으로 아실 테니까요. 앞에 거 보시면서요. 지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 사진이 이스트미아 2년에 한 번씩은 축제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째 문제들이 많은 거야? 라고 할 때 여기에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파벌을 다루고요. 결혼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혼자 사느냐 말아야 되느냐, 소송의 문제, 근친상간, 은사 문제, 신전에 우상 제물 드리는 거, 참석하는 거 등등. 밑에 누가 구글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런 꼴보리 교회에 다니냐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교회다. 조금씩 문제들 먼저 좀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가 리더의 선호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난 바울.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영어 표현하면은 I follow Christ and I follow Paul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 누구를 따라. 예. 저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리더들 자체 아볼로, 바울, 게바 이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겼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이 사람 자기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갈라진 부분들이 더 있다. 그다음에 지혜를 추구한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의 문제. 5장 6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엄마는 이제 계모겠죠. 옛날 로마 제국시 때 고대 사회니까 아내들이 저희 귀족들은 아내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계모, 좀 어린 계모,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계모와 같이 사는 이거를 5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 이제 조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또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이혼과 독신 문제 7장이고요. 그다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8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신전이 12개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시대, 뭐 여기 50대 이상은 어려서 제대로 이렇게 못 먹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기 먹는 거 1년에 몇 번인데 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신전에 고기를 갖다 바치면 그 고기는 신을 줄곧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잠깐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어머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이 드셔서 이렇게 교회 나가시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60년, 70년대를 사시던 어머님들은 미신을 믿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잘 되려고 이른 새벽에 그 어머니 하던 얘기가 이 추운 겨울에도 이제 미신을 안 믿고 교회 나가셨는데 꼭 새벽 예배 갈 때 찬물로 샤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모든 장독대에다가 할 때 신들한테 정성을 다하는데라고 하는 뭐 똑같은 거거든요. 신한테 드리는 고기는 가장 신선한 고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신전에 드린 고기는 자기들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시장에 팔아냅니다. 파는 거예요. 그럼 좀 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 우상에 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거기에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하는 속에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한테 드리는 거 어떻게 먹냐? 이런 식의 갈등들, 무질서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처음에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디도도 보내요. 그리고 또 편지도 남아있는 걸로는 4번을 보냅니다. 4번이 남아있고요. 학자들은 5번, 그리고 또 몰라요. 더 보내는지도. 최소한 편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그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다고 하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 쓴 편지예요.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렇게 사람도 보냈어, 편지도 지금 몇 번 보냈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점점 꼬여가요. 이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 속에서 뭔가 편지를 보냈어요. 큰 눌림, 걱정. 이거를 학자들은 고린도 C, 세 번째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학자들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2개의 편지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4개 정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냐 전서 후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사람도 보내고요. 편지도 계속 보내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쯤에 계모하고 사는데도 전혀 부끄러워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 조금은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 그룹들이니까요. 이런 이제 신앙적 오류나 갈등들을 겪을 때가 있겠죠. 지식, 지혜, 그다음에 이원론. 오늘 이원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원론은 영, 육, 위, 아래, 실제, 리얼리티 또는 그림자,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이런 의미들 되겠는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고 영적 존재가 돼야 돼라고 가면서 육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변화된 존재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다. 거기에 또 이제 지나친 열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요소보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적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에 다니는 사람들 아실 텐데요. 몇 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오르도 살로티스에 되어 있는데 구원의 과정 뭐랄까 순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앞부분에 보면은 과거, 시간 나옵니다. 현재, 미래. 일단은 구원의 서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에도 이제 오해들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 몇 번 얘기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는데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 누리는 삶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쉽게 말해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근데 아직 아니야. 완성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이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이미와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거를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나친 영육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다음에 자유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 아니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어. 영적 존재가 변했어. 그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언어, 하늘의 존재, 천사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야.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육적 존재를 벗어나서 영적 존재, 하늘의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일들을 가져올까요?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하거나 금식하거나 성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안 하는 그게 이제 고린도서 7장에 나온 부분인데 내가 영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적인 거를 버려야 돼. 이게 내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죽이는 신앙,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골로새 2장에도 이런 묘들이 나오죠. 또 다른 거는 앞에 거는 내가 더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육적인 거를 금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쪽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미 나는 변화가 됐어. 더 이상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하는 것들은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예. 이게 소위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됐고 그 근거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영적 높은 단계의 지식이 있어. 자유함이 있어. 너는 그걸 모르니? 이러면서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우월감이죠. 우월감. 흥미로운 거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5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얘기한 이미 아직 얘기하는 몸, 영, 육신, 영, 주 예수의 날 이게 아직 미래적인 거 종말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 지식의 문제, 영적 지식 교만함이고요. 영적 우월감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신학 공부 잘못하면 이런 내가 너보다 나 공부도 더 했고 교회도 더 다녔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저기 뭐랄까요? 무시하거나 제압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전도는 몇 명 했어? 이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도 바울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혜. 지금 너희들이 막 이렇게 우월감을 드러내고 뭐 하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다. 역설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식.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남자가 여자, 여기는 부부예요, 부부.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니라고 한 속에서 각방 쓰는 거예요. 각방 쓰고요. 우상에 바친 재물에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하는 우상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쉽지 않은 거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미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근거 고린도 전서 가지고 이제 살펴볼까요? 그래서 4장 8절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돼야 돼요. 이미와 아지간의 사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어디에 쏠렸는가 이제 읽으면 이제 보일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와 아지간이 이미는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지간은 미래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잊어버리고 포기한 거죠? 아직 아니의 미래. 완성되는 거 주님 재림만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포기된 거예요. 이미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4장 8절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비슷한 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4장 9절이거든요. 너희도 그러니? 근데 난 이래. 사도지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이게 헬라어가 우리말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 깔끔하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조금 도움받는다면은 at the end of procession like man condemned to die in the 어린한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가면 있는 겁니다. 타이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티투스. AD 70년 전쟁 끝나고 나서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서 저기서 개선문진 거고요. 거기에 부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 포로로 끌고 가는 저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가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뭐냐면은 다시 가면은 바로 이게 로마의 장군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개선 장군으로 환영식을 해주고요.
그 개선 행렬의 맨 뒤에 누가 끌려오죠? 전쟁 포로고요. 전쟁 포로 중에서 극악하게 한 애들은 맨 뒤에 있고요. 아까 그러면은 이 개선문에서 들어오면서 노예로 팔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요. 맨 끄트머리에 들어서 얘네들은 극악한 놈들이라 얘들은 살려둘 수 없어서 이쪽으로 가면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사형자. 지금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 표현이. 사도로서 헌신하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전쟁 포로처럼 죽음 그렇게 나는 지금 생활하고 있어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몇 군데 더 나와요. 그런데 후서에도 나옵니다. 후서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도 번역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쟁 포로처럼 이기신다는 거 언제든지. 전쟁 포로처럼 너희들은 착각해가지고 이미 변화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에 비하는 게 4장 9절 13절이고요. 골로새 2장 15절에도 여기 나오죠. 권세들을 무력히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이게 십자가로. 구원의 서정 다시 볼까요? 그럼 이제 질문 던져야 되겠죠. 이미와 아직 아니를 이해한 속에서 혼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다시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과거에는 친히 이쪽에 우리가 옛날 안 믿었는데 믿음 갖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미래적인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심은 순서대로 쓰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래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의 서정에 이제 영어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순서대로 굳이 쓴다면은 의로움, 구원함, 거룩함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1장 30절에 저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게 이미 일어났다.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6장 11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 거룩함, 의롭다 하심 받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슴, 세례잖아요. 시스템, 이거 순서인데.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이게 순서일 거 아니에요. 지금 동시에 이미 일어났다. 이미.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아니 남아있는 거. 이 관계를 놓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라는 거. 이게 약함의 자랑, 약함의 능력인데요. 우상제물의 권면 다루는 8장, 10장 가운데 자기 자신 9장에서 자기 자신의 자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임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부득불 할 일, necessity force라는 뜻인데요. 하려면 안 않게요, 안 않게인데 숙명이야, 정해진 길이에요.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길이에요. 자신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이 운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 딸내미가 4월 10일 날 중증 장애했거든요. 내성마비. 4월 10일 하늘 날아가가지고 저희 김포 사는데 집에서 한 20분이면 가기 때문에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번쯤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는 라틴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건데요. 아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렬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 종이 노예가 뭐라 그러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너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환영받지만 너도 죽어라고 하는 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길 가게 하는 그 안한케 숙명이라고 할 수 있고 정해진 길,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요, 9장 16절 바울이 그래서 그 같은 9장에서 내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해 값없이 전하고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 이게 약함의 능력들인데요. 인도자, 크리스천 리더십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고생을 해서 이 위치 왔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대접받아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 복주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자신들의 버림을 두려워함이라. 약간 이게 메멘토 모리, 이건 똑같은 것들이죠. 똑같은 것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약함의 자랑 좀 얘기할까요? 본격적으로요. 고린도 후서인데요.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못됐어요. 속된 표현으로 요즘 제가 화나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대머리에 아마 키가 작았을 것 같은데 그 외모를 공격해요. 외모 보잘것도 없고. 세 번째 거 먼저 할까요? 편지를 하고도 이야, 어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굉장히 뭔가 파워풀하냐? 봤더니 설교를 하니까는 이 별로야. 졸려. 뭐 사도이 나오잖아요. 그 뭐 설교 밤 길게 또 했겠지만 하나 떨어져 죽게 만들고. 정말. 그래서 저는 졸개는 안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다른 예수. 우리가 뭐를 이상한 거 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정통이 아니다. 신학 제도를 배우지.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디 그냥 막 요즘 발람이 저 비행기 타고 참 미국 건너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안수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 선생들이 그 당시에 교사, 그러니까 지혜나 이런 교사들이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지혜, 세상에 그런 지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고린도 교회에서는 소위 사례비를 안 받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오해를 산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돕는 헌금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니까 처음 시작은 사례비도 안 받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이제 소위 다른 사람 보내서 헌금 얼마 모아졌는지 받아갖고 와라 하니까, 이게 어떤 식의 문제를 일으킨지 아시겠잖아요. 아주 이 교활한 놈 봐라. 여기 있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안 받더니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전전 쫄게 보내서 이제 돈 걷어가려고 하는 거 봐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도 후세력이 써 있어요. 굉장히 교활한 놈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오해를 생길까봐 그렇게 안 했는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혈통도 건드리고요. 여기 앞에 계신 모양이네요. 드디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빨리 끝내야 될 길을 바라지만 안 끝날 수 있어요. 이게 경련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견디세요. 견디셔야지 별거 없으면 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응은 뭐라고요? 앞에 잠깐 내가 3층도 갔다 오고 이런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고난 먹는 얘기예요. 내가 40년 한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 넘겼고 이거예요 이거. 예? 크리스천 리더들이 문제를 내야 할 때는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사역했고 내가 뭐 했고 뭐 헌신했는데 이거 몰라주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장에 보면 육체 가시 얘기하잖아요. 이 중요한 원리죠. 원리. 고난, 가시, 나를 쳐서 자만이라는 경험. 우리보다 굉장한 걸 많이 경험한 저거잖아요. 대단한. 3층전을 갔다 오고 강구했는데 없애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이 원리죠. 원리.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그 받아들이는 거 이걸로 승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 뭐 해서 이렇게 열심히 뭐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뭐 하고 앞에는 복음 같은데 뒤에 부분에 이게 복음인가 싶죠. 약함은 우리의 정말로 많은 약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실수고요. 허물이고요. 감추고 싶은 거고요. 리더들은 이거 잘 못 드러내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요즘 겪는 약함, 우리 딸내미 92년생인데 가버렸어요. 미국에서 이게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자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미국에 살면 도움좀 받을 것 같더니 가버려가지고요. 지난 10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여기서 둘러보면서 은퇴하고 미국에 살아볼까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반드시 신분을 해결하고 와야 될 것 이러더라고요. 그나마 믿었던 딸내미가 가버렸잖아요. 약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걸러졌지만 지난주에 같이 학부대 공부했지만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친구 강화도에서 목회하는데요. 만났어요. 그 아들이 제 딸하고 똑같은 92년생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 집에 같이 갔고 해서 잘 아는 애인데 성공에 대해서 다른 거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사장교 갔다 왔고. 근데 얘가 군대 제대하고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가지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군 법무관 한다고 군대를 갔어요. 군 이게 다 끝나고 그래서 그 시험 보잖아요. 이제 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당당히 2등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순서도 이제 저 화장에 가고 싶은데 두 번째니까 근데 제일 가고 싫어하는 건 선호하지 않는 인권 법무관 그걸 택했대요. 그거 들으니까 멋있다. 역시 어떻게 이 아들에게 잘 키웠냐. 그렇지만 무슨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올라올까요? 하나님 딸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부러움, 하나님의 원망 이게 올라와요. 미국에서도 하면은 이 딸내미 어떤 딸내미 어떤 후배 목사님 딸은 아마존에서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뭐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약함들이거든요. 약함들. 압니다. 아는데요. 그냥 이 중간에서 이미와 아직아니 속에서요. 아직아니가 아직 완전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 욕망 속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리는 약함을 토해낼 때, 인정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까 좀 보고한 게 그 얘기들이잖아요. 그 얘기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 이게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의 도. 이 꺼리낀 거. 이거는 이 부분은 저거예요. 아까 그 책 거기서 가져왔어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세속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만드는 경쟁적이고 위계적인 가치와 그지에 대한 집착.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것들. 복음의 능력으로 세속 사회와 구별될 교회가 오히려 세속 사회의 논리를 구현하는 것. 거기에 갖다 붙이죠. 교회 헌신했더니 새벽기도 몇 번 했더니 뭐뭐 했더니 그건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니에요. 네? 경쟁, 갈등, 분열, 사람을 자랑하는 욕망의 결과물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 맨 마지막 밑에 두 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선망에 대해서 세속적 현망에 대한 환멸을 불러오는 것.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제 정의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 정의하는 거고 제 규정하는 거고. 일단은 마무리할 텐데요. 본질, 비본질 얘기를 좀 할까요? 그리스도교인데요. 첫 번째 잘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교가 슬로건처럼 하는 건데, 본질에는 일치를, 자유를 매사한 사랑으로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도대체 본질이 뭐지? 학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2016년에 17년에 제가 어려움 겪고 잘렸어요. 잘리면서 좀 그때 여러 가지 억울하기도 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뭐죠? 갑자기 인문 고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아는 성경 좀 더 또 보이는 것들인데요. 본질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인가요? 존재, 중심, 체계, 정체성, 동질성. 얘가 우리랑 같이 속해 있는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공통점이 뭐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보호를 받는 거, 소속감. 이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내 본질이라고 정한 이 바운더리 안에 없는 이거는 타자예요. 타인들. 너하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경계선을 긋는 거죠. 장애물로 되는 거고요. 구약시대 성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보여주는 게. 정해줬잖아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여인들은 여기까지, 누구는 여기까지. 그거는 편결을 만들 수 있고 구분을 만들 수 있고요. 변화를,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변화를 못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요. 성서와 삶 좀 살아보니까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과 유다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뒷부분 나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요셉의 라인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예? 예?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방 여인들, 다윗, 밧세바와 모여서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죽이잖아요. 교묘하게. 어떻게 근데 그 혈통을 통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요. 그러나 인간적인 편에서 이게 바로 모호성들. 본질과 비본질을 나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많은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게 넘어가고요. 예. 그리스도교의 성서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는 그 보편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니버스 처치거든요. 포괄적인 처치 크라이스트가 추구하는 게 이건데 지역교회, 지역교회 먼저 얘기할까요? 오늘까지 하면 4개 교회를 다뤘습니다. 지역교회들이 4개의 교회가 처한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가요? 다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지역적인 특성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살아가는 모습도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교회 하나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 하나만 있다고 정의할 수 있죠? 하나예요. 유니버스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예를 들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성경에 없는 주일학교 인정 안 해요. 썬데이 스쿨이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근다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들,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하는 것이 모함들 분명하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회가 세례를 침례를 받고 만찬을 하고 매주 하고 이런 걸로만 외형적인 걸로만 이거는 바운더리 치는 거예요. 바운더리. 그리스도교회가 미국 시작된 것은 연합으로 하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추구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질문 던지는 거 지금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짧지만 같이 나눈 것들, 특별히 바울서 신속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떤 권면이자 과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그리스도교회가 보편 교회를 추구하는 한 모델인데 그 모델이 완전한 보편교회처럼 착각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보편교회인가 그리스도교회 추구하는 한국형 여기 중에 소위 K컬처 나오듯이 K처치의 모델을 서울교회가 보여줘서 조금은 그런 전체적인 컨퍼런스 갈 때도 우리 서울교회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모델, 그 모델로 해서 도전을 주는 그 과제, 그걸 챌린지를 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가는 세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서울, 일산, 대전 등에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운동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달은 본질이 그리스도교회가 나만 오라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경계선을 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포용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식이 없고 신학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에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당신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한국 온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또한 교회 속에서 받은 상처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2023년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신실한 계획과 멋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했습나이다. 아멘.